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조차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속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낳으셨다. 1장 18절은 그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구원받는 것은 그것은 필연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면에서 얼마든지 속고 살아갈 수 있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태어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는 건 당연한 것이지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거듭났어.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살더라도 상관없잖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어떻게 살더라도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거 아니야. 그런 것이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속아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 15절의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장 간단하고 근원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우리가 부정하면서 속아 넘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의 정욕을 취하면서 살아가게다가 죄가 장성해서는 마침내 사망을 열매 맺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망각하고서 그런 일이 없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으니까 내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는 삶을 살고 내 멋대로 살고 살아가도 나는 언제나 신자일 거야. 나는 언제나 믿는 사람일 거야.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 내 사업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 돈만 잘 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자식만 복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복적인 것을 맨날 구하고 살면서 나는 언제까지나 신자일 거야. 하나님이 나를 택했으니까, 나를 구원했으니까, 나를 창세전에 예정했으니까 나는 언제나 신자일 거야 하는 것은 속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대하여 깊이 있는 예정의 말씀을 하나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점과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 점이나 티끌이 또한 허물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셨으나 정말로 모든 믿는 사람이 그렇게 허물이나 문제나 그런 것이 과연 다 없어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의 신비를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탄하며 찬양할 만한 것이 되지만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함정과 올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말씀을 함부로 풀고 해석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들을 함부로 풀다가 사망에 이르고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의 믿음을 받았으니까 나는 사망의 멸망에 이르지 않을 거야 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이잖아. 주님 안에서 함께 가족된 형제들이잖아. 그런데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다 말씀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구약에 행하신 하나님께서 신약에도 동일하게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제물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감동받으셔서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변화되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들쑥날쑥하고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을 갖는 그러한 유동적인 분으로 사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실상 진리의 말씀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1장 14절의 말씀과 대조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1장 13절의 말씀과 대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려 함이고 또한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심이지 사람을 시험하고 미혹해 하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구약성경 가운데에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의 동사형을 능동형과 사역형에서 우리가 사역형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귀신을 부리는 것 같이 그렇게 해석하는 어리석음에서는 벗어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우리 개혁성경 같은 경우는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에게 들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고 불러들인 그러한 악신이 사울 왕에게 들렸다 이렇게 번역하지만 히브리어는 동사가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허용형과 하나는 능동형, 사역형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했다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시고 허락하셨다. 이러한 양자의 번역이 다 가능한 것이 히브리어 동사가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본다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말씀을 본다면 사울 왕에게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귀신 들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보호를 걷어버리시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걷어버리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신 필연적인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그렇게 해석하고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마땅히 바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그러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욕심거리 탐심거리들을 만들어내가지고 그 속에 빠뜨려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각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죄 짓는 거리를 찾아서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죄 짓는 거리를 배회하고 거기를 찾아 돌아다니면서 죄를 짓고 그렇게 죄가 나중엔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예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의 예정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버리심은 예정 이전에 마땅히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징벌,
그가 강팍한 자로 그가 악인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진노가 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것을 어리석은 예정론의 잣대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누구를 멸망한 자로 예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구원의 은혜가 사람으로부터 오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성령님의 각양 좋은 은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면 각 사람이 성령님의 은사들 남용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각양 좋은 은사들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다음에 그가 어리석고 악한 길을 걸어가면서 그것을 합리화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셨다는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하나님을 자신의 죄악된 삶에 끌어들여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으니까 내가 한다는 둥에 어리석은 이야기를 꺼내지만 그것은 그의 악함을 증명할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18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앞의 말씀과 이어서 말씀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낳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육정이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우리가 다시금 태어났다는 것, 이것이 중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생, 거듭남, 이 말은 당연히 구원받았다는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납니다. 태어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속에 깊이 있게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뿌리를 내리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될 수도 있습니다. 1장 21절로 넘어가면 하반절에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 심긴 말씀, 진리의 말씀이죠. 앞에 1장 18절로 한다면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됩니다. 이렇게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가 태어났는데 이것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복음의 깊은 진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이 야고보서 말씀은 전반적인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이제 복음에 근거한 믿는 신자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라, 이건 심긴 복음인데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야고보서 깊이 있게 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그러한 목적을 가진 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심긴 도에 대한 목적을 가진 서신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전제하여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마음에 심긴 도가 깊이 있게 더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전파하는 바가 믿음의 말씀이다는 것을 많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소위 말하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믿음의 고백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1장 18절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조차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가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에 받아야 될 진리가 됩니다. 그러지 1장 15절 같은 말씀을 통하여 죄가 장성하면 저는 사망을 낳게 될 것입니다. 죄가 장성하면 저는 사망의 열매를 맺어서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있어야 될 것이지 이 말씀을 고백하고 선언한다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어리석은 자리로 충분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낳아주신 진리의 말씀 또한 우리 마음에 심어진 그러한 도를 우리가 온유함으로 우리의 심령에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님의 피로 내가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피가 나를 씻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에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식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로마서를 지혜롭게 참으로 바르게 말씀을 상고한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고 그 믿음의 말씀의 선언을 통하여 우리도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동일하게 선언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찬양하고 있을 때에만이 로마서가 그렇게 1장부터 16장까지 지나왔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 탄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고 단지 로마서의 말씀을 지적으로 읽기, 동의적으로 읽기, 그런갑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런 일이 생긴 모양이지.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모양이지 하고 성경을 읽는다면 아무리 많이 읽거나 아무런 일도 없을 것이며 오히려 지루하고 고루하고 따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복음에 있는 많은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게 될 때에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뿌리가 더 깊어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속에 그분의 진리의 말씀 속에 들어가고 오히려 세상을 이길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뿌리 내리니 이제는 세상을 이겨갈 그러한 능력이 주어지고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리니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 속에 더 덧입혀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뿌리 내리지도 않으면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려고 그럽니다. 열매를 맺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자신의 뿌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난을 키웠는데 난이 정말로 푸르르고 좋습니다. 그런데 꽃이 피어야 될 때가 됐는데도 꽃이 안 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꽃이 안 필까? 이것이 너무 촘촘하고 분갈이 한 지가 오래됐구나 싶어서 분갈이를 하려고 이제 난과 화분에서 난을 분리하고 흙을 다 부어봤습니다. 뽑아서 봤더니 사실은 이미 난 뿌리가 다 썩어서 죽었던 것입니다. 나는 참 신기한 것이 뿌리가 다 썩은 죽은 다음에도 파릇파릇한 이파리를 가지고 오랫동안 살아 있습니다. 물론 이미 뿌리는 다 죽어버렸는데 산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로 진리의 말씀에 얼마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확인하지는 않고 진리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지만이 자신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뿌리는 전혀 내버려 둬버립니다. 썩어가든지 어쩌든지 말라 죽어버리든지 상관없이 열매만 주렁주렁 맺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뿌리가 썩어져 버리고
뿌리가 제대로 깊이 있게 내리지 않았는데 도대체 무슨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나무에 있으면 그 나무에 거름을 주지도 않고 물도 주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이 뿌리가 깊이 내리면서 물과 양분을 빨아들이도록 하지도 않으면서 열매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러면서 열매가 없으니 구원받지 못했어, 열매가 있으니 구원받았어라는 얼토당토하는 이러한 결과론 속에 들어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말씀하니 또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마음에 심긴 도를 받으라. 그 다음 그것이 21절이고 그 다음이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받으라. 그렇게 뿌리가 깊이 내리고 거기에서 물과 양분을 뽑아 올리면서 그러면서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 말하자면 열매를 맺으라 그 말입니다. 선후가 정확하게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아버지의 긍휼하시며 자비하시며 사랑하시는 뜻을 좇아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접하는 이 사람들은 다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에 죽어가던 자가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든지 속아 넘어가서 어리석은 자들이 되기가 쉽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음에도 우리가 계속하여 세상을 사랑하는 길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속임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별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를 낳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떠한 행함과 거룩함을 통하여 구원받으려고 발부둥 치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속임부터 시작하여 무수히 많이 속고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리석음과 스스로 속임이나 바보 같은 것을 떨궈 버리고 진리의 말씀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생명의 복음에 더 뿌리를 내려서 우리가 그 이후에 열매 맺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